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요즘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열심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또 다른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전에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줄기차게 간구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깨어질 때는 참 한순간인데 그것을 회복하기란 부단히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닥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좋았던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지위 차이에 불만을 품었던,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가 정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이 무려 4천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대충 훑어보면 한 4천여 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4천년 동안이나 그 노여움을 품고 계셨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관계 회복을 다시 하시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거룩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어쩌다가 그렇게 갑자기 풀렸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셨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때에 함께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4천년 이상이나 가슴에 상처로 남았던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영생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간구해도 4천년 정도가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분량이 차야 되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해도 4천년이 걸렸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이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낙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찼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4,000년 동안이나 가슴에 상처로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컸던 만큼 관계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관계 회복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에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왔던 죽음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길이 열렸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이 뒤따라 나오는 사람에게 국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디 하나님과 사람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 아주 좋았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손익계산에 그것 때문에 배신했던 베드로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관계 회복하기가 쉬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라고 3번이나 연거푸 뼈에 사무치는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가슴에 상처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뽑으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셨던 물 위를 걷게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애착이 컸던 만큼 더욱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았던 듯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관계 회복도 또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나하고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면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나의 양들을 치고 나의 양들을 먹이라고 조건부 아닌 조건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시다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에 아니면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지친 적이 있으십니까? 지쳐서 주저앉은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행여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롯으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축대에게 먹일 물의 문제로 이 롯에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물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말고 조금만 더 떨어져 살자. 땅이 넓지 않냐.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물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글쎄 이놈의 이 못된 놈의 롯이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소돔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소돔을 위해서, 소돔에 있었던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 삼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아마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가정 불화로 인해서 떠나갔던 롯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조카 롯이 끌려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했는데 자 그때에 돌아오면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힘들면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참혹함을 아십니까? 전쟁에서 패했을 때 가산이고 뭐고 다 남김이 없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찾아온들 얼마나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관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관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함께 오기도 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가서 아주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돈은 아브라함이 벌었는데 13장에 보니까 롯도 부자가 되었답니다. 삼촌이 전부 다 돈을 벌어가지고 롯에게도 막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막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관계였고 그렇게 애틋했기 때문에 더욱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 땅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딸들과 외로이 삽니다.
왜 그랬겠어요?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이 관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때로 아주 잘 되게 하기도 하시지만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깨어진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인데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권력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사울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 사울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직분까지 침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이 사울이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신적인 정통성마저 얻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자기가 직접 주관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또 다른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사울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그 일이 딱 벌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때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제사장직까지 침해당했던 사무엘이 사울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막 시작했는데 왕에게 지도자에게 저주를 퍼부어 버리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무엘이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요? 사무엘은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울에게 이름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임자가 자기를 대접은 못할 망정 자기를 깎아내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자기를 막 깎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사울에게 주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애착이 컸던 만큼 관계 회복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런 관계 회복은 일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서로 안 좋게 끝나는 관계를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전임자와 후임자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관계가 어긋났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으십니까?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때로 정말 관계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로마서 12장 19절을 생각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관계들이 조정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